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전에 우리가 했었는데 나는 누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보면서 가장 해맑은 미소로, 너무 어둠침침한데 해맑은 미소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인사했나요? 나는 누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이름에 대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제 이름에 관한 별명들을 많이 짓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여치. 여치도 맞아요. 근데 조금 약간 좀, 여치는 조금 좀, 네, 30%.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제 초등학교 별명. 여포. 여포도 좀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기분 나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여진족. 나는 한국 사람인데. 초등학교 사회 4학년부터 여진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저를 쳐다보면서 웃어요. 나를 인싸로 만들었던 여진족,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여자에 대한 별명도 있는데요.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신대원 들어가도 남자 좋은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여자가 신대원에 들어가도 되냐고. 안수도 안 주는데 여씨가 들어왔다고. 이건 사실 팩트예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안수도 안 주는데 왜 왔냐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랬다고요. 제가 당한 거예요. 이름에 대한 별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름을 그냥 짓지 않죠. 이름에는 의미를 담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름을 짓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다 그 의미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산책을 걸어가매 꼭 한 가지 이름을 기억하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산책과 같이 걸어가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산책을 걸어갈 텐데요. 그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보면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일상을 걸어갈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과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기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함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 말씀을 잠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첫째는 거짓이 없으십니다. 거짓 없으신 하나님. 몇 해 전에 사회면을 크게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 펜싱 선수와 어떤 사람의 결혼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거짓이었어요.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큰 사건이 되고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짓말을 한 기억이 있나요? 전부 다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를 했습니까? 자, 옆에 있는 지체들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가요?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세요. 멋있나요? 감정이 없죠? 네, 감정이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진실만 말하는 줄 믿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거짓말 아닌 거짓말 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잘 어울려. 근데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머리를 새로 했네. 저보고 머리 새로 했다고. 잘 어울려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말하면서 생활하면서 거짓이 함께 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며 살 수가 없죠.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바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거짓이 되기도 하고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매일 휘청대며 살아갑니다. 왜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이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신없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산책의 길에, 이 일상의 산책의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거짓 없으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시는 게 어떤 의미인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전 버전에는 시건치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밥 한번 먹어요 이런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지킬 만한 말씀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거짓이 없으실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실까요? 가장 큰 주제에 있어서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데 뭐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으실까요? 너희를 사랑한다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진리예요. 거짓말하지 않으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책하며 고민하며 거기에 목매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신을 쏟아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질문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해야 돼요. 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사랑인가?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아니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지금 상황과 환경들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어려움과 아픔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이 있는 걸까요?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지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미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명제가 우리한테 진리로 다가오니 지금 나에 있는 상황과 환경들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대가 됩니다. 내가 마주한 이 문제들과 환경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베풀어 주시에 대한 기대감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암울하고 어렵습니까? 시험을 쳐도 또 시험이고 취직을 준비하려고 해도 계속 안 되고,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이 갇혀 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의 언어인 줄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잡고 함께 이 일상의 산책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 무단횡단 하지 않은 사람, 무단횡단 한 사람? 네, 웃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는 거예요. 공의롭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불법 유턴을 하고 다니는데 죄송하지만 회개합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데 한 번 했어요.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로운 척하며 살아갑니다. 바리새인처럼. 제가 아는 한 청년은 길거리에 담배 피는 걸 너무 싫어해요. 자매인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친구들은 그냥 가면서 눈을 한번 흘끼고 가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너무 의협심이 투철한 거예요. 가서 뭐라고 해요. 담배 끄시라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렇게 살면 힘들지 않겠니? 너 무서운 세상인데. 근데 자기는 도저히 안 되겠대. 그렇게 사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씩 두 개씩은 우리가 내어주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판단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환경을, 내 상황을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신명기 32장 4절인데요. 신명기 32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판단은 누가 할까요? 판단은 죄가 없는 사람이 해야죠. 판단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판단하는 건 그건 판단이 아니죠. 그건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판단을 받고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에 나의 삶을, 나의 환경을,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에게 판단받으셨어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또 판단하시고 또 사회가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죠. 절망됩니다. 실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땠어요? 답답하죠. 깝깝합니다. 판단을 받는 존재이니 슬픔에서 더 나아가 서글퍼집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사회의 구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매이게 됩니다. 세상에 매이게 되고요. 그 사람들의 판단에 매이게 되고요. 그 사회의 판단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서 더 높은 위치를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돼요? 또 판단을 받게 되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이 세상 법정에서,
이 사회 법정에 서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기도, 성경을 읽기도, 그리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에도 불편합니다. 왜요? 그 시간에 왜 교회를 가고 있냐고, 뭐 하는 거냐고. 사회는 그렇게 판단하죠. 그래서 이 스텔스기처럼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살고 주일에만 딱 내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저쪽 문으로 나가면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녹색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저희 가면 이제 제가 자주 갔었는데 거기 한 크루가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제가 저기 교회 목사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목사를. 근데 이 크루 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요? 뭐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직장인 줄 알았대요. 스타트 기업의 직장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괜히 말했나? 그냥 그 직장인으로 살 걸 그랬나? 왜냐면 불편하잖아요. 가서 이제 굉장히 온화하게 웃으면서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잘 안 가요. 네, 때로는 그 산책의 길에 갈 때 불가피하게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회사가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들이 있고, 또 나를 못 잡아서 안다는 교수님들과 나의 성적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도 있죠.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사회의 판단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난주에 산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책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러겠죠. 빨리 해라, 빨리 해야지, 뭐하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취업을 준비한다고 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개념치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성적이, 물론 놀면서 성적이 막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러면 안 되고, 성적이,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여러분이 S를 가든 K를 가든 Y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죠. 근데 이미 판단은 끝났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게 칭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판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게 판단을 요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의 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태입니까?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요. 야고보서 4장 12절인데요. 야고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너는 누구이기에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먼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장돼서 제가 이해하기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세상과 사회입니다. 너희가 누구이기에 나의 자녀들을 판단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걷는 이 산책의 길이 너무 어려워요. 힘듭니다. 왜요? 지금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를 해서 세상의 판단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 산책의 길을 걸어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판단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판단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입니다.
하나님과 걷는 이 산책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맛보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판단자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세상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판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 판단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판단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무수히 많은 시험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며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여유를 꼭 찾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제 안에 들어가는 것은 위대함입니다. 어떤 존재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리더들을 한번 볼까요? 거룩해 보이나요? 네, 뭐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할 수 있죠. 거룩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하지 않죠. 피조물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모두 죄인이에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깨끗하다라고 판결 내리신 칭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진 겁니다. 칭의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법정적인 수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부터 깨끗했던 사람이 그냥 깨끗했다고 판결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의인이 되었다는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죄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3절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가? 우리에겐 위대한 것이 너무 많기에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위대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위대해 보이고 저것도 위대하고 나만 빼고 다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다시 주님이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오직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신 줄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을 주시고 또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오병이어를 먹이셨습니다. 위대하시죠? 거기까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위대하심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는 거죠. 기록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세상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감정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시다고 하니까 위대하신 것 같아. 감정이 없어요. 내 삶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마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어떤 꿈일까요? 내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꿈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위대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내가 위대해질 수 있다는 꿈을 버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위대한 사람임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을 위대하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가니까요. 우리가 위대하니까 하나님과 없이 살아갑니다. 한 주간을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요? 나는 위대하니까요. 누구보다요? 하나님보다. 여러분들 그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건 내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버리세요. 이 세상의 위대함에 나도 들어가서 위대해지겠다는 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꿈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이 산책을 함께 걸어가십니다. 꼭 명심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산책의 길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지켜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산책의 길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